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놀라워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 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태어난 아기가 주인공이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자식이나 또 나 자신이나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을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은 세상 다른 임금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임금이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희생하고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이 마태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신 사건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마태가 뭐 했죠?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는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세리장의 자리에, 세리 자리에 앉아있던 차가운 이성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마태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마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녹여서 변화시킴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영도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속회 목장은 과거 속회나 구역 모임과는 달라야 돼요. 지식적으로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해서 목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삶을 나눔으로 서로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속회 목장의 목적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깨닫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마리아는요, 뭐 좋은 가문이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감추고 싶은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런 마리아 같은 여인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마 쓰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귀하고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마태와 함께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와 탄생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째로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처녀가 시집도 가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유대인 구인회라고 하는 재판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9명이 모여서 재판하는 구인회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이 열릴 게 뻔하고 그 재판장이 열리면 보나마나 신명기 2장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 판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비록 수치를 당하고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리아의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리아의 신앙도 귀한 신앙이고 대단한 신앙이지만, 오늘 마태가 기록한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의 신앙 또한 마리아 못지않는 아주 진실하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요셉하고 마리아는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사이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사이에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로 약속을 해요. 이 다음에 우리 두 집안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걸 정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혼을 약속해 놓은 사이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을 한 두 남녀는 성장을 해서 완전히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주면서 때가 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느 날 요셉이 듣자 하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정말 기가 막힌 소문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요셉이가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했는지 본문 19절에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의로운 사람이 취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마리아를 비방하고 아마도 조금 더 강도가 지나치면 저런 여자는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해.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고발을 하거나 앞장서서 떠벌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가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여기 가만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마리아를 깊이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대부분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찾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된 것은 또 저 사람 때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아서 비판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요셉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마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를 지켜주지 못했고 더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했지 마리아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거 드러내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됐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문제가 되지 않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걱정하면서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고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만났잖아요. 그때의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객관적인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객관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곧 빠져 죽을 것 같거든. 곧 망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객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부닥치셔서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 문제가 언젠가는 은혜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객관적인 신앙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극히 주관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되게 힘드세요.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다 될 줄, 내가 어떻게 해야만 다 될 줄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주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많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자주 하고 기도하며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태도였던 겁니다. 이 신앙이, 이 객관적인 신앙을 요셉이 가졌으므로 마리아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임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요셉의 객관적인 신앙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탄절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있던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면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마리아는 처녀성을 잃은 게 아니에요. 또 잉태된 아기도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요셉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믿음은 결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시죠? 미련해 보이시죠? 근데요, 이 신앙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신앙. 이 신앙은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건을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합리적으로 따져서 믿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체험 없는 사람에게는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면 아멘이죠.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시면 처녀라고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시켰다고 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데리고 오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신앙이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 신앙인 거예요. 이 성탄절 신앙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신앙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된 거고,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이 신앙 때문에, 이 성탄절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성탄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요셉과 같은 믿음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절 신앙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